고난 중에 성장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청소년 공가에 맞춰서, 희망세대 공가에 맞춰서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요셉 보면서 우리 가족은 용서의 대상이자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큰 힘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형이 자기를 팔았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집트, 애굽 땅으로 먼저 보냈고, 또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근 중에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위치에 올려서 이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게 하는 큰 그림 가운데 진행된 것이구나, 이를 그가 깨달았을 때 용서도 하고, 또 바른 하나님과 가족에 대한 그런 태도들, 용서의 화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그런 기근 가운데 요셉이 이집트 2인자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이제 이주시킵니다. 잠깐 피하시고 제가 먹고 사는 것들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그 형님 가족들, 아버지 다 이제 이주를 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주했던 인원이 몇 명이었냐? 오늘 한번 1장 5절 한번 봅시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5절 몇 명인가요? 이주했던 사람이 70명이었다. 이거 뭐 성경 기준 내기도 좋은데 70명, 딱 7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명이 이제 야곱의 후손, 며느리, 손주들까지 해가지고 쭉 이쪽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야곱도 죽었고 총리였던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역사 속에 이제 요셉이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점점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이제 희미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왕조, 요셉을 전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새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70명으로 시작됐던 그런 인원은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그 인원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제가 추측해 보면은 약 2주한 지 200년은 더 지났을 거고, 약 한 300년, 200에서 30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도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여기 7절에 한번 봅시다. 그동안 인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7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네 가지로 강조하고 있어요. 생육하였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매우 강하였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설교 들었던 거,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합치면 사는 기간이 거의 200년 가까이 되었을 것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한 가정, 물론 이렇게 다른 안 믿는 사람이 주변 멀리도 있긴 있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 200년 정도 한 가족밖에 없었는데, 이집트로 이주하고는 200년, 300년 정도 지났을 때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그런 인원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집트 본토 사람들에게는 꽤나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일이죠. 어떤 한 민족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만일 한국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민자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외국인이 있는데 그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순수한 한국인의 그런 비율보다 거의 한 30%를 넘어가고 40%를 넘어가면, 우리 그냥 오랫동안 여기에서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다 한국인이었던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위협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되게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집트 왕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별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기는 있었지만, 그곳에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집트 본토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게 아니냐, 혹은 전쟁이 났을 때 우리와 좀 적을 지는 게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있어서 정책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공사 일하는 데 투입을 시키고 노예로 삼고 학대에 나가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자꾸 자르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했느냐? 자,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12절 얘기하기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렇게 많은 학대를 받았는데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학대받고 어려움을 계속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한번 보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이제 교회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대치해서 좀 이해하는 게 온당해 나가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급격한 성장 증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으면 두 가지 요지를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역시도 성장의 꿈을 같이 소망해 나가고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개인이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 성장의 영역에는 수적으로도 인원적으로도 성장해 나가고 사람의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된 그런 성장과 진보, 번성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한번 이렇게 꿈꿔 나가는 그런 시간들 이런 소망과 기도 제목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영역을 또 교회에게도 적용해 나갈 때 우리 또 양적인 성장 가운데서 또 한번 소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수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수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수는 중요합니다. 수는 중요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가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죠.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약간 300여 년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면서 너가 지금 아브라함 너밖에 없지만은 때가 되면 셀 수 없는 큰 민족이 될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런 약속이 지금 수적으로 정말 크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보다 별처럼 많고 땅의 모래처럼 너희 민족이 많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약 한 300년, 400년 지나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과정 가운데 약 한 300여 명 지날 때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대선 전국이죠. 이미 투표하신 분도 있고 또 이번 주 본투표 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투표하고 있는데 국가의 최고 지도자 어떻게 선출이 되나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 가장 많으냐 이에 따라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결정이 되고 또 앞으로 5년간의 그런 결정들 방향들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정치에 식견이 많은 사람도 한 표를 갖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도 한 표입니다. 앞으로 70년 살 청년들도 한 표, 앞으로 1년도 살지 못했던 그런 노약한 그런 사람들도 한 표입니다. 이렇게 사람 수로 인해서 쪽수로 인해서 이런 큰 결정들이 진행되곤 합니다. 수가 중요하죠. 제가 이번 주에 여기 근처에 있는 숭이고 그 교목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학교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번 주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번 교회도 둘러보고 한번 차 한잔 마시고 또 협력할 것들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전에는 몰랐는데 학교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숭이고등학교 실업계학교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가는 학교, 사고 치는 애들 많은 학교, 주변에 상가들은 담배 피는 애들 보면 숭이고 이런 어떤 인식이 안 좋은 인식이 있어가지고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동아여중 또 숭이중 이런 학생들도 이 학교 안 가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많이 바뀌었다고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지금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됐던 분이 최근까지 교감이었다 교장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또 잘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학생들의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다 보니까 그때 그것들을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인구가 그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어느 해는 한 반에 4반이 없어졌습니다. 4반. 12반이었는데 4반이 없어져서 8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4반이 없어지면서 선생님 8명이 사직을 한 거예요. 그 해.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4명에서 8명 정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구나.
공립학교 같으면 다른 데로 전출 가고 하지만 사립학교는 계속 인원 모집이 안 되면 이제 계속 선생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학교 결국은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가지고 이 학교가 정말 오고 싶은 학교, 그리고 정말 그 실력 없는 아이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실업계이지만 되게 비전이 있고 촉망하고 여자들도 올 수 있는, 그리고 안 좋은 문화들 다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큰 개혁이 재단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지금은 학교가 금연 학교 돼가지고 좀 학교 아니든지 학교 근처이든지 담배 피다 걸리면 10만 원 벌금 냅니다. 뭐가 협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전에는 주변에 담배 피는 학생 많았는데 요즘 담배 피는 학생이 혹 발견되면 그거는 숭의학교 학생이 아니라 동아여중이나 동아여고 학생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도 아무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복 가장 잘 입는 학교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과도 여러 지금 필요에 따라서 잘 조정을 해가지고 여자들도 올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교육이 잘 정착화 돼가지고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제가 좀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꽤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독교 그런 교육들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진로적으로 마음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 분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사립학교도 결국 인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줄어들면 선생님 없어지고 학교 문 닫고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중요하죠. 쪽수가 중요하죠. 제가 지난 집 근처에 큰 어린이집, 저희 셋째도 다녔던 어린이집이 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어린이집이 없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인구가 없어서 아이들 모집이 잘 안 돼서 없애고 장애인 시설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게 그 인구 감소가 되게 이제 공립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그렇지 않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특별히 어린이들 그런 시설, 청소년 시설들은 이게 정말 중요한 생존의 그런 내용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돌아본다면 우리 교회가 건실하게 있다가 인원이 급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원이 감소했어요. 당장 나타나는 게 영적인 침체가 나타납니다. 인원이 확 없고 줄면 영적인 침체가 나타나고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죠. 주일학교 사역을 하려고 해도 할 만한 그런 할기에 좀 힘도 약하고 수련회 가려고 해도 같이 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교회가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것만큼 교회를 활기 있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없죠. 다양하고 힘 있는 사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이 질을 만든다고, 양이 좋은 질을 만들어 나간다고 인원이 많으면 더욱더 양질에 좋게 사역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자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또 하나님 역시도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도록 일하고 계시고 그런 사랑,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튼튼한 교회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광주 지역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광주 지역에 사실 제가 볼 때 다른 지역보다 좀 주도하고 튼튼한 교회, 그냥 규모 있는 교회는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그런 교회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돌아볼 때 좀 중심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강하고 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겨납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규모가 있을 때 그런 사역도 가능해 나가고 힘있게 좀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또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인원이 늘어가는 그런 소망들,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식물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건강하다면 나타나는 양상이 뭐냐? 크든 작든 성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하는 게 뭐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성장하는 게 건강한 어떤 식물 또 어떤 생명체 조직체입니다.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가 건강하다면 양적으로도 크든 작든 성장하는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양적인 성장 없이 질적으로만 됐다? 가짜입니다. 반드시 양쪽으로도 함께 성장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이제 2025년 거의 이제 중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도 좀 성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보다 더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도록 여러분이 기도 제목도 삼고 성장을 꿈꿔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한번 이런 것도 꿈꿔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2명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다 없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조금 요즘에 인구 아주 많게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그 후손들 자손들이 조금씩 이렇게 많아져 나가도록 우리가 그런 것도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산 게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손이 살아있다면 신앙도 함께 살아있을 것이고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들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손 역시도 더 늘어나고 번성해 나가는 그런 소망, 그런 꿈들을 함께 꾸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런 어떤 번성하고 급격하게 늘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다면 두 번째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 나갔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저는 본문 보면서 한 3가지를 발견했는데 이것들을 우리 개인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은 공동체에 머물면서 보호받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 7절에 보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서 온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땅에 가득했다. 여기서 이제 온 땅이라는 것은 이집트 전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빈 곳이 아니라 빈 목초지가 아니라 사람 사는 곳으로 그곳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거 총리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사람이 이주할 때 요셉이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가족들이 이주하면 중앙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고센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도록 그렇게 요셉이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왕이 물었을 때 너희 직업이 뭐냐? 뭐 어디 살고 싶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다 짐승 키우는 그런 사람이고 저기 어디 고센이라는 풀 많은 곳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모여 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가족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풀이 많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이지만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바로 그것은 요셉이 그런 지혜가 있었는데 지금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 전역에 흩어 살아버리면 시간이 한 50년, 100년만 지나버려도 이집트의 그런 우상의 문화 가운데 다 젖어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 다 잃어버리고 애굽 말, 그런 어떤 문화, 언어 이런 것들로 다 길들여져 버리고 더 이상 민족성의 정체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때가 되면 나와야 되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민족성, 정체성,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거주해 나가고 함께 도움받고 보호해 나가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토목이 많았던 그런 고센 땅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200년, 300년 지나자 거기에 황량했고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좋은 힌트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고 혹은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는데 중고등부만 되면 다 떨어져 나가고 영적으로 힘이 없고 믿음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긴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신앙적으로 보호받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약한데 그 힘보다 공동체 영향받는 힘보다 세상에 영향받는 힘이 더욱더 세지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의 말,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영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나가고 세속적인 어떤 문화 가운데 우리가 길들여져 버리며 신앙도 점점 놓쳐버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올리브 교인들이 이 요셉의 가족처럼 모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집단 거주지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정신과 흐름들을 안다면 이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믿음도 보존해 나가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세상에 거주하고 세상에 흩어져 살지만
또 주일이면 모여서 함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고 서로 보호받고 훈련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세상의 영향력보다 더욱더 세게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도도 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조금 더 많이 낳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키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전초 기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잃어버렸다, 소속된 교회가 없다 이렇게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의 신앙이 오래가지 못하죠.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다닐 교회가 없고 전도했는데 누구 인도할 그런 교회가 없는데 어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 뿌리가 깊을 때 그런 일들도 가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또 결국은 또 우리 또 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이 있을 때 잘 안 하는데 교회가 하면서 우리도 그에 또 참석해 나가죠. 여러 식물 중에 군락식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함께 무리를 지어서 사는 그런 식물. 예를 들어 댐나무 같은 게 이렇게 군락식물이죠. 댐나무는 하나만 딱 꽂혀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하나만 꽂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빨리 죽어버리죠. 집단으로 이렇게 꽂혀 있으면서 그 집단 군락 지역에서 대나무가 자기도 서 있고 옆에도 서 있기도 하고 함께 있으면서 함께 쫙 서버리는 게 그런 군락 식물들 또 생물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은 군락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긴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다른 이가 성장하면서 나도 함께 군락 생활에 나가면서 좋은 영향력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신앙생활이 개인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본이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예배하고 또 성령 안에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본일 줄 믿습니다. 오늘 광고했지만은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와 같은 귀한 그런 공동체적인 꼭 필요한 핵심적인 그런 사역이 있으면 우리가 또 시간을 잘 조율해서 참여하는 것 이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여러 교제하는 행사 우리가 번개 미팅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건 하나의 예예요. 이렇게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 역시도 우리가 또 함께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얻는 그런 유익과 평온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상에서 이렇게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보호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개인과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성장했느냐?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8절 9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이렇게 등장하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게 핍박하였습니다. 어떻게 학대를 했느냐? 여기 살펴보면 네 가지로 학대를 했어요. 그 첫 번째는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이제 큰 창고, 국가적인 거대한 창고를 짓는데 그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번성하자 13, 14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했냐? 공사를 하기는 해 나가되 건축만 할 뿐만 아니라 재료 만드는 일, 농사 짓는 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시켜서 정신없게 더 이상 다른 데에 마음 쓰지 못하게 그렇게 학대를 가합니다. 이래도 안 되자 세 번째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인 산파들, 출산을 돕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남자 태어나면 바로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 바로 왕도 무서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죠. 둘러댑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나 힘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가 오기 전에 다 나아버리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손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안 되자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해버렸는가? 이제 국가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히브리인 남자들 보면 나일강에 다 버리도록.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지만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나일강에 버려진 상태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남자면 다 이렇게 버려지도록 이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성장하고 번성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70명이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물이 된 거. 다음, 제가 군대에서 이 비슷한 그런 사진, 행군하면서 이런 사진을 봤는데 아스팔트에 강원도 보면 저런 그림들이 꽤 있어요.
행군하면서 쭉 밑에를 봤는데 아스팔트를 뚫고 딱 새싹이 나오는 것들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이 생명이라는 게 참 생명력이라는 게 이렇게 끈질기구나. 아스팔트 뚫으려고 해도 사람이 뚫을 수 없는데 씨앗 하나 심겨지더니 그 줄기 그냥 사람이 쉽게 뜯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를 가르면 저렇게 나왔구나. 이게 생명력이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살아있고 생명에 힘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죠. 방해물이 있고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일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다가 장애물과 역경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감내하고 이겨내면서 계속된 그런 성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크게 성장했던 것들 보십시오. 역경을 이겨내면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최근 성경 읽기하면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구절 우리가 봤잖아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어요. 완전히 다 성전도 멸망하고 그랬습니다. 멸망했다면, 파괴되었다면 침체되고 인원 줄여야 되는데 그 이후의 흔적을 보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인구도 다시 이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이겨내고 점점 살아나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사도들과 교회가 고난을 이겨내며 셀 수 없는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 멀리 갈 필요 없이 한국교회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고 그거 반대하면 교회 다 문 닫히고 그러면서 교회가 폐쇄된 곳도 많고 기독교 학교가 그러면서 없어진 곳도 꽤나 있습니다. 광주에도 저기 보면 예전에 서영교회에서 운영했던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폐쇄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없지만은 그렇게 없어진 학교나 교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겹치며 가난 또 공산주의자로부터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중국에게 있지 않은 한국의 특수한 그런 모습이죠. 이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겨내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성장입니다. 승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때때로 이제 앞으로 사회가다 보면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침체되는 것들이 아니라 버텨내려고 하고 또 이런 것들로 잘 감내해 나가면 그 이후에 기다리는 것은 성장과 성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이게 나를 단단하게 하고 성장의 그런 기회다 이렇게 삼으면서 또 이런 것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런 것들 겪어가면서 튼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나타나는 세 번째 그런 성장의 중요한 그런 비결 무엇이냐?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로 이들이 거대한 셀 수 없는 그런 인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창세기 15장 우리 한번 봅시다. 앞에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구절은 안 띄어져 있죠? 이 구절은 없죠? 네. 창세기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자,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약속한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핵심만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거다. 그래서 이방 땅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이야기하죠.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 거다.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후손을 괴롭히리라. 그러나 너의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나올 거다.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지금 오늘 출애굽기 1장 거의 400년 가까이 한 35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곧 떠날 준비가 되어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져 나가는 그런 원리 가운데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46장 3절에 보니까 마지막 가나안 땅 떠나기 전에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또 애굽 가가지고 힘든 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분명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그 애굽 가가지고 좋지 않은 일들 분명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되죠. 약속의 땅 떠나는 게 야곱 입장에서는 아무리 아들이 총리로 지금 있다고 하지만은 갈등이 됩니다. 그때 4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면서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400년 지나서 70명의 사람이 이제 장정만 보면 200만 명 이상이 되는 큰 무리로 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그런 약속의 그런 성취가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이것들이 진행이 되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사야 9절에 보니까 49장에 보니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신 약속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황폐하고 적막했던 곳과 내 파멸당했던 땅이 이제 주민들이 많아지며 좁게 될 것이고 후손들이 말하기를 내 귀에 대고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인원이 많아지고 후세대들이 이건 너무 좁아요. 넓혀야 되겠어요.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이건 뭐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워낙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물이 바다를 싹 덮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혹은 영광이 이 세계를 더욱더 덮어가리라. 이런 구절, 이런 말씀도 분명 하나님 이 세계를 다스려 나갈 것이다.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만든 그 사람이 로렘 커닝햄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로렘 커닝햄. 그가 그 젊은 시절에 미국 플로리다 어떤 한 섬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환상. 그가 세계 지도를 앞두고 보면서 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세계 지도 앞에 물이 쫙 이렇게 다 차더니 물로 완전히 덮여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단해 나가기를 내가 이런 나라를 꿈꾸고 내가 한번 직접 가리라면서 젊은이들을 깨워서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은 다 한 30대 후반, 40대 넘어가고 다 이렇게 했는데 20대들을 깨워서 이런 비전을 실현하리라 하면서 그런 기도를 보고 한 다음에 4년 이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단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예수전도단은 현재 세계 180여 개국, 한국에도 되게 많죠. 선교 Y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전도단, YWAM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단체의 사람들이 되게 많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또 선교 잘하고 찬양 사역도 잘하고 그런 어떤 단체, 대학생 그런 선교 단체 그러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비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로렌 커닝햄에만 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죠. 분명 세계가 바다가 물로 다 차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권세 사탄의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런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산파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산파들이 왕이 명령하니까 이걸 거절하기가 정말 두렵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이 말단 비서에게 뭐 시켰는데 반대로 행동하는 거 되게 두려울 일인데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면 다 죽여라. 이것들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일. 만약에 발각되는 날이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몰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파들은 여호와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존되고 인구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우리 이 구절만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읽지는 않았는데 19절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파들이 좀 둘러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기 전에 그냥 다 나와버립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좀 둘러댔던 말이 잘 그 애구방이 좀 믿도록 그렇게 하고 또 남자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21절 봅시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 2명의 산파의 집안이 흥황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또 수고하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땀 흘려나갈 때 산파의 수고를 잊지 않고 집안을 흥황하게 했듯이 이런 원리가 우리 가정, 우리 집안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이제 성장의 꿈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양적으로도 교회도 여러분의 개인과 삶에도 분명 성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선한 꿈을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 인원적으로 수적으로도 분명 성장해 나가는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런 근거들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보호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은 또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또 우리 삶에서도 또 적용해보고 지혜를 얻을 그런 포인트가 있으리라 생각해 나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도 성장의 비전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 나가는 그런 비전을 주셨을진데 우리가 그것들 붙잡고 더욱더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